네.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산소수 집사님이라고 우리 이전에 한번 교회 몇 번 오셨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곳에 오셔서 사업체를 차리시고 산소수라고 해서 물에 산소를 집어넣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물을 개발하셔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많은 이제 뭐 투석도 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코로나에 걸리셔서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제 그 집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은혜도 나눴던 그런 교울에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 시간이 나서 잠깐 가서 배웠습니다. 80세시더라고요. 올해가 80세 되셨는데 항상 그분이 계신 집에서 그 부인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담소를 했던 기억이 나면서 그분이 안 계시죠. 이제 안 계시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희로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57년을 사셨대요. 같이 희로애락이 있을 건데 뭐 속상한 거는 다 기억이 안 나고 아쉽고 또 안타깝고 또 슬픈 생각만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이렇게 험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말씀하실 때 인생아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안개 같습니다. 뭐 기억은 생생하죠. 가서 같이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분은 지금 안 계신 겁니다. 이미 다 화장하셔서 다 이제 사라지셨죠. 물론 이제 뭐 하늘나라에 간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가 그 생활을 가만히 보면서 그분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날은 잠깐입니다. 잠깐의 삶. 순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잠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잠깐의 삶을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를 확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꼭 가지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지금 우리가 잘 서 있는가 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생의 걸음을 한 번씩 확인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잘 가셔야 됩니다. 잘 사셔야죠. 우리 끝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젠가 다 끝이 올 거 아닙니까? 그 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네.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긴 죽겠지만 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막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고 하는 지혜를 얻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유다서의 내용인데요. 이 유다서를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가 있습니다. 유다가. 야고보도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예요. 유다가 쓴 서신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남은 날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덕목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를 보십시다. 자,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자신을 세워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건축하라 이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집이고요. 아니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를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집을 이 땅에서 짓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집 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 아닙니까? 어디에다 짓느냐. 그렇죠?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자신의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뭘까요? 자, 믿음으로 집을 짓는다. 이 말은요.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순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내가 이 한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지만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다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일단 모르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는 것은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람 믿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행하려고 애쓰는데 안 될 수는 있어요.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아예 말씀의 어떤 내용하고 나의 삶하고 별개로 이렇게 여겨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많은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십시오. 말씀의 구현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자, 그럼 어떤 믿음일까? 말씀드렸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고 영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이걸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생각,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뭐 내 마음을 누가 알지? 내 형편과 사정을 누가 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시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삶이 복잡하고 힘들면 일일이 다 알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 또 끝납니다. 하나님 보셨죠? 아시죠? 이러면 끝납니다. 다 아시고 계시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통치,
다 믿으셔야 돼요. 이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2장 22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금 짓고 있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집인데, 그죠? 누가 거하시는 집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3장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내가 지은 내 인생의 집이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그야말로 지푸라기처럼 지은 집은 다 타버리고 나무처럼 지은 집도 타버리고, 그러나 돌과 벽돌로 단단하게 지은 집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 그 사람이 지은 그의 신앙의 집은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믿음으로 내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사업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직장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 두 가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짓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돼요. 우리 아까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공력이라고 나오고 공적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이 불타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공력과 공적이 불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불타버리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산 사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인생을 산 사람, 그런 사람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 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세우고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의 집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으로 기도하자. 자, 기도하라고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방언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은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어떻게 기도할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분명한 것은 방언 기도를 일단 하라는 겁니다. 방언으로는 거의 성령을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는데 난 방언을 못하는데요. 방언을 못하는 것은 흠도 문제도 아닙니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국말로 기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면 자기 생각을 따라 기도하게 돼요. 그것이 연약함이죠. 자기 마음의 어떤 생각,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몸이 아프면 치유를 위해서, 물질이 없으면 물질의 채움을 위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 기도는 영의 기도라 하기는 어려워요. 혼의 기도, 마음의 기도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국말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슨 기도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기도하셔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그대로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 앞에서 내가 토로한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좀 더 열에 살을 붙이세요. 네.
응용이 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도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그대로 해도 되지만 좀 응용하면 얼마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 주기도문에 그대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건 단순히 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또 육의 양식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기도응답 받았다라고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용서를 받으려면 남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악한 영들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기도문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뢰시면 이 영의 기도가 돼요, 그게. 왜냐하면 마음의 기도는, 그냥 혼의 기도는 내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건 혼의 기도가 되기 쉽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기도하면 설사 방언을 못 하시더라도 얼마든지 영의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네.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표시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굉장히 무게를 갖고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기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지킨다. 뭘 지킬까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까먹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 줬던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세상 사람이 자연인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함께 같이 신앙했고 같이 예배드렸고 같이 은혜를 받던 그 사람들이 한참 떨어져서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완전히 다 신앙 다 어디 가고 딴 사람이 되어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을 잘 간직하시고 믿음을 잘 키워내시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 믿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냐면 삶이 어렵고 힘들다 보면 그렇죠?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나?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와도 그 생각에 여러분을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우셔야 돼요. 분명히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어떤 것도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환난, 핍박, 곤고, 기근, 위험, 적신, 칼 이런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널 뭘 사랑하셔? 또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왜 이 꼴로 살아? 이렇게 유혹을 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세워서 사단의 유혹을 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라는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헤쳐나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 지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믿음을 까먹거나 믿음 손상이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말할 때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뇌는 구원의 투구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구원받아 안 받나 이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신앙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견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긍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 다음에 마지막 최종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지 않고 법대로 그대로 하면 여기 남아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심판하시고 악을 행할 때마다 벌하신다면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지고 허물 있을 때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함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죠. 팔복 중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누구한테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죠? 부러운 사람이 뭐 부럽게 보면 좋죠. 근데 나보다 부족하고 좀 이렇게 많이 모자랐다 보면 또 악하다고 나쁘다고 보면 이렇게 그 사람 보고 비판 정죄하지 마시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십니다. 항상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모두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네 가지 덕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자. 여러분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기초만 겨우 쌓아놓은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담이 올라가고 있고 문이 만들어진 분들이 있고 지붕이 아직 없는 분이 있고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열심히 신앙의 집을 지어가시기 바라요. 오직 모든 일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만 인정하십니다. 나 자신의 이득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삶을 살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더라도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사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재료가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쉬지 말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못하시면 주기도문을 암송하시라도 성경 말씀 그대로 아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처럼 강력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사 내가 죽을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 안에 서게 되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나 같은 자를 누가 살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나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마지막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님 아시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다 응답을 하십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씀 위에 여러분 자신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어렵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고 판을 치는 때입니다. 그럴수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인지 옳은지 그른지를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딱 생각하면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생각을 하시고요. 바른 말을 하시고요. 절제하시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의식을 한시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모쪼록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까지 집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서는 그날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신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도 긍휼히 여김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